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입니다. 당시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정도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지만,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도가 아닐 뿐더러 이방인 너희들을 이렇게 회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계명들을 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혼동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립하고, 편지를 통해서 확립하고, 다른 복음은 전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 즉 주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를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것 중에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내적 갈등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적 갈등이라 함은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곳곳에는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육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륵세라는 말로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 즉 바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다른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들이 창세기 3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의당 하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아담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를 지을 때에 방관하고, 그리고 아담도 없지 않아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뱀의 꾀에 넘어간 인류는 죄악된 세상이 됩니다. 심각하게 타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쭉 보니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6장 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그리고 육체는 말하자면 타락한 속성으로 인간의 부패와 심각한 죄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가 섬기고 구주로 영접한다 말을 했지만, 문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바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나를 지배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했고 내가 죄 아래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육체밖에 없었던, 부패한 속성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두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내 육체의 흔적 가운데 남아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바가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조금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지?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육체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죄 짓는 것에 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도 적당히 거짓말하거나 적당히 분노하거나 그런 어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안에 전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한 그 찰나의 순간에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됨을 경험하고 계속되는 공격과 틈만 생기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소욕이 몸부림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 또한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이런 갈등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정말 쉽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나 정말 경건해 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에 관심이 없고 전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은 이미 지는 싸움의 길을 선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 죄를 짓는데 내 안에 죄책감이 없고 무뎌지는 것, 그것이 큰 문제고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적 갈등에 예민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내적 갈등에 여러분들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어떤 육체의 공격, 그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다 더 예민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의 그 붙드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능히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정말 내가 육체 소욕과 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막 살펴본 뒤에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그 붙드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성령님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붙드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단진과 결단만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하루 시작된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힘을 끊임없이 제공하십니다.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간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붙드심을 간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매일같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직역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계속 걸어간다. 이는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접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날에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렇게 뒤덮고 계속 끌고 가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문제는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에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아니면 말지, 기도했으니까 됐지.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막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로든 대화로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돕고자 하는 의향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너가 부탁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게 라는 그 마음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우리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생각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냥 조금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간절히 손을 내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능히 도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신기하게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날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이제라도 날마다 그분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주님,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붙드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회개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에서 그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에 대한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겼냐면,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진 아레이 토레이의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정말 성령님, 나를 이 시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은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를 말해 주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 내가 하나를 맺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어떤 은사, 다른 이에게는 어떤 은사와 같이 이렇게 구하는 그 열매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하면 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인격이 예수님 같아지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농촌에서 자랐어요. 한 시간에 한 대 버스가 있을까 말까 좀 모셨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도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주변에도 논밭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시고 주변에 논밭이 많다고 해서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때에 맞는 비가 있어야 되며 적절한 햇살이 필요하고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분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변화됐네. 예전에는 성격이 진짜 불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과 육체 소욕 어떤 것에 예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붙드심을 강구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붙들고 산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냐면 이 관계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맺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해준 말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미워해. 야, 원수 맺으면 되잖아. 다시는 안 보면 되잖아. 네 편한 대로 생활해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참 멋진 것은 나만 멋진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움을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절제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계획이 있고 여러 고민이 있고 앞날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내적 갈등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끊임없이 날마다 붙들며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